오늘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1절 중심에서 교회의 세 가지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좋아하는 것 몇 가지를 꼽아보면 꼽을 수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집보다 더 좋습니다. 제가 집보다 교회를 더 좋아하면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들 가늠할 수 있겠죠. 왜 좋아하나? 왜 좋아합니까? 그냥 좋아요. 교회가 그냥 좋습니다. 또 왜 좋냐고 또 물어본다면요, 교회는 제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교회가 도대체 뭡니까? 교회의 데퍼니션, 정의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교회는 일찍이 종교개혁가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피력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성도는 교회가 어머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의 어머니다. 교회는 어머니예요.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도라면 모두가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이민자들에게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체 성전이 있는 교회가 아마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고 겨울에는 히링이 나오는 그런 교회당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는 부모에게는 교회 학교가 있고 또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여길 것입니다. 청장년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단기 선교를 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홈리스 사역이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구제 사역도 빼놓지 않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날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어버리는 십자가 안에서 교제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누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물어보면은 나름대로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좋은 교회입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교회라고 추천을 했을까? 오늘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루디아와 같은 헌신하는 한 여인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루디아는 먼저 규칙적으로 기도한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성에서 자색 옷감을 장사하던 꽤 부유했던 부자였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빴습니다. 매우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으로 안식일마다 강가에 나가서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어떤 성경에는 기도가 규칙적으로 드려지는 강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한가한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바쁘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왕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국무총리 다니엘, 상인 루디아, 또 교회사적으로 보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너무너무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그 바쁜 시간에도 시간을 쪼개서 규칙적으로 그리고 많이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리고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자신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인들을 불러 모아서 끌어모아서 함께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규칙적으로 바쁜 중에서도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루디아와 같은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교회였습니다. 한편 또 루디아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는 무감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저게 무슨 말인지, 지금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아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결심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루디아가 바로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열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 있었던 것은 루디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열려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한편 루디아는 전도와 헌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복음을 받은 자, 여러분, 복음을 받은 자는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먼저 가서 전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루디아 역시 먼저 온 가족에게 가서 전도하고 세례받고 구원시켰습니다. 루디아는 진정으로 복음을 전해 들은 자입니다. 참 믿음에는 헌물이 따릅니다. 루디아는 바울과 실라에게 자기 집을 기도처로 사용해달라고, 예배처로 사용해달라고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헌물하라고 해서 헌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드렸어요. 오히려 사용해달라고 바울에게 강권했습니다. 좀 내 거 사용해달라고 드린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She urged us, she persuaded us to use my house. 강권한 거예요. 내 집 좀 사용해달라고. 좋은 교회는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전도하고 헌물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와 같이 가족에게 전도하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사용하라고 했던 이 루디아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였고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좀 같이 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지금 마음이 다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분열되는 이유는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낮아져 있으면은 누구라도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상황은 부정적이지만은 보는 눈이 긍정적이에요.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라고, 지금은 어렵지만은 잘 될 거라고 확신하노라. 뭐 때문에 그래요? 이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루디아와 같이 헌신하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시키고 완성시키는데, 이런 한 여인이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도 바울은 그걸 확신한 거예요. 둘째로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인 이유는 목회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도움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에 사모했습니다. 그냥 좋아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사모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좋아하고 사랑한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베다니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여러 교회 중에서 마음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또 바울은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이 내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모하는 것이 증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 안에는 예수님이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 생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그 출입을 그렇게 했습니다. 상황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긍정적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고 있으면은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좀 나쁜 것이 있어도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좋아하고 더 넘어 사모할 수 있게 된 것은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매임과 변명함과 확정함, 이 세 가지 명사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상 받을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상 받지 못하고 멸시받았습니다. 심지어 옥에 갇혔습니다. 매였다는 것은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투옥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자기는 아시아로 가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강권해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투옥된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거기에 보면은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변명을 했습니다. 변명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변명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변명입니다. 복음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바로 잡아줬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바로 이해시켜줬습니다. 확정함이라는 것은 복음을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발에 착고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매여서 변명하고 확정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때였습니다. 심리적으로 외로울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였습니다. 관계적으로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나버렸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가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무 힘들게 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떠나지 않고 옆에서 바울이 매임과 변명함과 확정함에 함께 했습니다. 7절을 오늘 보면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느니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그토록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매인데 같이 했어요. 변명하는데 같이 했어요. 확정함에 같이. 바울은 이게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은혜라고 해요. 매이는 거, 변명하고 확정하는 이게 은혜고, 이 은혜에 너희가 참여해서 잘했다. 다 떠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참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돌보지 않는 목자를 사꾼 목자라고 하죠. 근데 그걸 누가 이야기했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함께 있어 보살피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하고 고난 함께 당하지 않는 성도는 참 이기적인 성도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누가 도와줍니까? 정부가 도와줍니까? 문화단체가 도와줍니까? 사회단체가 도와줍니까? 아니에요. 목회자는 정부나 문화단체나 사회에서 도움받을 길이 없습니다. 교회예요. 교회. 오직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과 격려와 함께함, 교제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울 때에 도울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성도는 참 성도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제대로 조직을 갖추고 성장한 교회의 힌트가 보입니다. 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그 뒷구절이 감독들과 집사들과 이렇게 나옵니다. 감독이라니 아니고 감독들 플로럴 복수가 나옵니다. 집사 아니고 집사들이라는 복수가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아주 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 조직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사도 바울 서신을 쭉 살펴봤는데 다른 교회는 모두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지 감독들과 집사들이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빌립보 교회는 초창기부터 조직이 아주 잘 갖춰진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목회자와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협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에 협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직이 잘 되어서 잘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좋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인 이유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Second Coming, 이것은 신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주된 핵심입니다. 줄기차게 강조된 교리가 예수님의 Second Coming, 재림입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과 마지막 한 절, 이게 뭐로 끝나는 줄 아세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 교회의 최대의 소망이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소망은 주님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그들을 눈물을 흘리면서도 복음을 전하게 했고요, 고난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게 했습니다. 누가 힘들게 해도요 견딜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소유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세컨드 커밍이었습니다. 재림이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만날 때마다 인사를 마라나타라고 했습니다. 마라나타가 뭡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어서 오시옵소서. 이 궁핍 가운데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제가 힘듭니다. 어서 오세요. 이거였습니다. 기독교 작가였던 C.S. 루이스가 그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전환하는데 토대를 놓은 사도들이나 중세를 확립한 인물들,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지구상에 큰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주님의 재림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원동력, 힘의 근원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초림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힘이 되기도 하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철장과 흰말을 타고 오셔서 영광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대적을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소망의 근원이었고 열정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현대 교회들, 우리 교회나 현대 교인들, 교회들을 바라보면요, 주의 재림이나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소망 때문에 생기는 패션, 열정이 없습니다. 식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극단적인 사입이나 이단이 주의 재림의 시기를 못 박아놓고 언제 이때 오시겠다고 그렇게 못 박고 거짓말로 많은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 아예 무관심합니다. 이 땅이 중요하지, 내 삶이 중요하지, 내 사업이 중요하지, 내 가족이 중요하지,
오로지 이 땅밖에 없어요. 주님의 재림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다 해도 어떻게 준비할지에도 모르고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곧 주님이 언제 불러가실지도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언제 며칠날 온다 하면 무조건 이단으로 치십시오. 상대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온다, 무조건 이단입니다. 상대도 하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림의 시기가 아니라 재림의 사실입니다. 주님 오세요. 오실 것입니다.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늘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찬찬히 감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좋은 교회다. 루디아와 같이 헌신하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잘 될 거다. 부족한 점도 목회자가 어려울 때 에바브라를 보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보면 정말로 좋은 교회다. 다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물질도 보내고 기도도 해주고 함께 교제하는 이 빌립보 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한 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비평하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다. 판단 안 했다. 성도들은 여러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요. 선악을 구분하면 안 됩니다. 그 판단은 주님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정적인 것, 부족한 것, 그것을 간구로 가져갔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무엇이 부족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이 약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으로 도망하여 도피하여서 집단 공동체를 이루어서 찬송하고 기도만 하라고 그렇게 준비합니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요, 윤리가 없습니다. 특별히 가정 윤리가 없는 게 이단이에요. 가정을 떠나게 만들고요, 사회를 떠나게 만들고 몰 역사적으로 만드는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특징을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가정을 떠나라 하면은요, 이단이에요. 사회를 떠나라 하면 이단이에요. 역사를 잊어버리라 하면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사회를 변화시키라고 했고 가정을 지키라고 했죠. 그렇게 가르치고 따라오라 하면 전부 이단이 가면 안 돼요. 주님의 재림을 또 어떻게 준비합니까? 아주 올 때가 멀었다고. 하늘을 보라고. 저렇게 하늘이 좋은데 비가 언제 오냐고. 그러니까 마음 놓고 마시고 먹고 놀자고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은 준비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데요, 지식과 총명으로 하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게 있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할 것은 지식을 가지고 잘 구분해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메말라 있는 이유는요, 사랑의 질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거스틴이 사랑의 질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젊을 때에 방탕했던 이유가 그에게 있어서 사랑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는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 결과가 방탕이었고 20대에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지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사랑해야 되는 건지 안 사랑해야 되는, 이 생의 사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사랑해야 됩니까? 안 사랑해야 됩니까? 안 사랑해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은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10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죠. 준비하라. 뭘요? 어떻게 준비해요? 주님이 first coming이 있고 second coming이 있어. 이게 비밀입니다. 다시 오세요. 이걸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산으로 도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팽개치고 노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게 이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주님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고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철한 씨라는 작가가 쓴 연탄길이라는 세 번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참외와 두유입니다. 강현 씨의 제자 종민이와 장호가 집에 왔다. 그들은 지난 시간을 이야기하며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함께 뒷산에 올랐다. 풀벌레 울음소리 가득한 산길을 걸으며 그들은 문학과 꿈을 이야기했다. 강현 씨의 제자들은 밤 9시가 조금 지나 돌아갔다. 강현 씨는 그들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 문을 열었다. 종민이가 사온 참외 상자와 장호가 사온 두유 상자가 보였다. 강현 씨는 괜스레 눈물이 나왔다. 강현 씨는 참외를 반으로 나누었다. 두유도 반으로 나누었다. 다음 날 강현 씨는 김밥, 떡, 참외, 두유를 바리바리 싸들고 모이탁 할머니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은 언제나 따뜻하게 강현 씨를 맞아 주었다. 강현 씨는 김씨 할머니의 야윈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저의 제자들이 제 딸 아이 먹으라고 참외도 사오고 두유도 사왔어요. 음악을 공부하는 종민이는 새벽 5시 30분이면 잠에서 깨어나 신문을 돌린 돈으로 이 참외를 사온 거고요. 교사 시험을 준비하는 장호는 학원에서 점심 사 먹을 돈으로 이 배지미를 사온 거예요. 저 혼자 먹을 수 없어서 가져왔어요. 제자 아이들은 꿈도 많고 할 일도 많은 아이들이에요. 할머니께서는 매일 새벽마다 성당 나가시잖아요. 할머니, 저의 제자 장호가 훌륭한 선생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저의 제자 종민이가 훌륭한 음악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김씨 할머니는 귀가 어두워 강현 씨가 하는 말을 하나도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가만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었다. 사랑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었다. 사랑은 가슴으로도 눈빛으로도 환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였다.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쓸 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지금 무슨 면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강구를 통해서 아마 그렇게 준비했던 교회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소망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내 아픔을, 내 수고를, 내 헌신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없는 돈 쪼개서 참외하고 두유 사온 강현 씨의 제자 둘, 종민이와 장호와 같은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새벽에 5시 30분에 일어나 신문 배달하면서 얼마나 힘든 돈입니까? 나누고 점심 사 먹을 돈 나누어서 배지밀 사오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강현 씨가 혼자 먹을 수 없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글이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나 혼자 먹을 수 없어 가져왔습니다. 할머니에게 드리고, 할머니는 기도 어두워요. 강현 씨가 이야기하는 것 못 들어요. 그런데 끄덕끄덕거려요. 그냥 끄덕끄덕거려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은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죠. 나누는 삶을 사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